오늘이 무슨 날이죠? 어버이날. 또 주일이죠. 또요, 오늘 초파일이죠. 절에 가는 날이죠. 가만히 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너희 아버지는 할머니가 저 진례 죄암사 절에 가가지고 100일 기도하고 나왔는데 절대로 교회 가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옛날에 참 많이도 들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제가 교회를 안 다녔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어머니 모시고 죄암사 절에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어머니 모시고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어버이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는 이 점 하나만 생각해도 오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절에 안 가시고 이 자리에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날이고 주일입니다. 우리 이런 날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무슨 단어입니까? 어버이날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어머니. 참 이런 말 들으면 좀 억울해요. 왜 아버지는 이야기를 안 해요? 우리 또 다른 단어가 있다고 하면 부모라고 하는 그런 말이겠죠. 또 부모에게 자식이 해야 할 단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한자, 효. 우리 자, 효라고 하는 글자를 한번 봅시다. 자, 효, 한문으로 효자를 한번 보세요. 한문은 뜻글자이기 때문에 저 효를 파자를 해보면, 자, 밑에가 무슨 자입니까? 아들 자자죠. 위에가 다 쓰여지지는 않았지만 위에는 늙을 노자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어깨에 이제 저기는 덩디지만 이렇게 써놓은 것은 등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자식이 나이 많은 아버지를 이렇게 업고 가는 저 모습이 효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효를 나타내는 그런 한자로 보면 사자성어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 풍수지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반포지효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가끔 이런 날이 되면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까마귀 새끼가 자라면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준다, 그 말이 반포지효라고 하는 말이죠. 혼정신성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녁에는 부모님의 잠자리를 봐드리고 아침에는 문안 인사를 드린다, 그런 말입니다. 또 그 외에 반포보원, 혼정신성, 이런 여러 사자성어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 풍수지탄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어느 날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통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 우는 이제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니까 고으라고 하는 사람이 울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공자가 어떤 우는 사람을 만났는데 저 울고 있는 사람이 고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왜 우느냐고 물어보았더니 고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에게는 세 가지 한탄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한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공부를 한답시고 멀리 집을 떠났다가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부모는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부를 다 하고 이제 효를 드려야 되는데 부모님 돌아가시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서, 그래서 그게 한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 공부한 것을 인정하고 받아주는 군주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한 것이 다 헛것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서로 속마음을 터놓고 지내던 친구와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 가지 저의 한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조용히 있고 싶어도 불어오는 바람이 그치지 않으면 나무가 계속 흔들리는 것처럼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하니까 부모님은 기다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이 말이 풍수지탄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말도 다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 뜻은 부모님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은 다 뜻은 동서고금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다 같은 그런 마음이고 그런 같은 뜻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아버지, 어머니의 그 이름은 영원하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어디에서든지 간에 부모님에 대한 어떤 그 이름 하나만큼은 영원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야말로 낳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지금 생존에 계시든 또 돌아가셨든지 간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는 것이 오늘 이 시간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 생각을 하면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부모님에게 잘하자 이런 말을 저는 제 스스로의 자격으로 본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장 부담스러운 주일 하나가 바로 여기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저와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좀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만큼 이렇게 말을 하면 좀 그러긴 하지만 좀 이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주일날 또 하나님 앞에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또 부모님을 향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나아가는 그런 주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 사랑은 누구 사랑과 같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법을 그것을 어떤 예를 들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나도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렇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격언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곳에 직접 계실 수가 없어서 어머니를 보내셨다. 어머니가 계신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고 어머니의 손이 가는 곳에 하나님 손이 가는 것이며 어머니가 일하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유대인 격언에 있습니다. 왜 여기다 아버지는 또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꼭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두 번이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과 부모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시는 것일까요? 그 사랑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요? 여기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하나님 사랑, 부모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사랑. 오늘 본문에 보면 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5번이나 나옵니다. 또 비슷한 말씀들을 다 찾아보면 한 10번 정도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부모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주는 사랑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도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 주고 또 주면서 정작 자신은 양파처럼 껍질만 남는 거. 그래서 우리 할머니를 무슨 할머니라 그럽니까? 파파 할머니라 그러잖아요. 그 파가 양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찾아보고 온다는 게.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껍질만 남습니다. 그래서 양파를
부모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비유를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그야말로 우리 파파 할머니를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을 가슴에 담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다 마찬가지지만은, 어떤 부모들은 다 마찬가지지만은 자식에게 늘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자신을 희생을 시키시면서까지 자식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경북 청송에 매우 가난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주 가난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고등학생인 아들이 책을 사달라고 졸라댑니다. 이 아들을 극진히 사랑했던 어머니는 서점으로 달려가서 아들이 원하는 책을 사다 주었습니다. 근데 그날부터 어머니는 계속해서 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하도 이상해서 밤중에 어머니 몰래, 어머니가 주무실 때에 머리를 살짝 한번 풀어보니까 머리카락이 없어요. 머리를 깎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 머리카락을 팔아서 아들의 책을 샀던 겁니다. 옛날에 머리카락 굉장히 귀했습니다. 머리카락이 귀해서 머리가 없다 그 말이 아니고 이 머리를 이제 팔아서 외국에 수출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때부터 아들은 이 어머니의 사랑에 통곡을 했고, 그때부터 이런 어머니의 그 지극한 사랑을 가슴에 품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나중에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입니다. 우리 김진홍 목사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머리를 깎아서 그걸 팔아가지고 책을 사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감동적인 글을 보았습니다. 이탈리아의 지오바니라고 하는 그런 어사이어 작가가 있는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이 지오바니, 저 사람입니다. 저 지오바니가 젊었을 때에 고칠 수 없는 중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의 어머니에게 당신 아들의 병은 사람의 인육을 먹으면 나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주 옛날이니까 병원에 가서 그렇게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실 아니고, 그래서 인육을 먹으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지만은 어디 가서 사람 인육을 구합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는 몰래 자신의 허벅지 살을 이제 잘라서 이 지오바니에게 먹였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의 정성이 지극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아들의 병이 점점 나아져 갑니다. 근데 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이 병이 점점 나아져 가니까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 고기 한 번 더 먹고 싶다고. 그래서 어머니는 이번에는 다른 허벅지의 살을 떼어다가 이렇게 자식에게 먹입니다. 근데 이 살을 떼다가 잘못해가지고 동맥을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피를 흘리면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다행히 깨어나긴 했지만 이때 비로소 이 지오바니는 자신이 먹은 고기가 바로 어머니의 허벅지 살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통곡을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들을 위로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죄 많은 몸으로 너를 구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러니 너는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지오바니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이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믿음의 글을 쓰는 유명한 작가가 되었고 또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어머니가 몸 바쳐 아들인 자신을 구한 것처럼 그 어머니의 말처럼 우리 예수님은 죄 없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어머니 그 이야기하시던 그것이 늘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는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그 책이 유명한 그리스도 이야기이고 또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신 성인, 어머니의 그 살신 성인 이것을 그는 배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이런 것이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인 것이죠. 이런 살신 성인의 주는 사랑입니다. 그야말로 아낌없이 주는 그런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살신 성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이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우리 부모님에게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자, 9절에서 11절까지 다시 한번 봅시다. 9절에서 11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안다. 악한 아버지라도, 아무리 나쁜 짓을 하는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하물며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하물며 누구겠느냐? 누구겠느냐 그랬습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악한 아버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 항상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9절 말씀에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항상 구해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또 부모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요 부모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본문에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 가슴에 담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부모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돌아가시는 그 시간까지 주기를 바랐습니다. 뭐 어느 부모 할 것 없이 여기 악한 부모라도 그렇게 준다고 그랬는데 악한 부모든 선한 부모든 부모님은 다 한결같으십니다. 아낌없이 사랑을 주십니다. 오늘 아침에 어디선가 꽃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 꽃 어디서 났노?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묻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꽃이 배달돼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병원에서 왔나? 이렇게. 요즘 우리 어머니는 계속해서 병원입니다. 제가 어디 갔다 오면 병원에서 뭐라 그러더노? 병원 갔다 온 줄 알고. 그 병원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제가 마음에 좀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어머니의 관심은 항상 저한테 있습니다. 뭐 아프다니까, 뭐 아프지도 않지만. 그래서 늘 항상 병원 하다 보니까 뭐 꽃이 오니까 병원에서 만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죠. 어머니의 관심인 것이죠. 전혀 맞지 않는 말이지만,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아들이 몸이 좀 그렇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사실 앞에서 늘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 있습니다. 어쩌면 육신의 부모님보다도 훨씬 더 아낌없이 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이죠. 가장 단적인 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피와 모든 몸을 다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구해 주시기 위하여서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못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바로 부모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 다음에 늘 소개하는 책 속에 나오는 그림 하나를 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책입니다. 어떤 책인지를 한번 보세요. 그 책 속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저 그림이 나오는 책 제목이 뭐겠어요? 예, 아주 알파 시간에 공부를 아주 잘하셨어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쉘 실립스타인이 지은 책이죠. 만화 같은 책이죠. 자, 그 내용의 끝부분에 보면 바로 저 그림이 나옵니다. 자, 한 소년이 나무에게 끝없이 이제 요청을 하죠. 뭐 열매를 달라, 뭐를 달라, 뭐 계속해서 주는데 주고 또 주고 결국 뭐만 남습니까? 저렇게 그루터기만 남았습니다. 어느덧 저 소년도 이제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남아있는 밑둥치 그루터기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바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것이, 부모님이 제공하시는 것이 바로 저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아까 양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뭐 양파나 저 나무나 나이가 많아지면 아무 줄 것이 없습니다. 그 아무 줄 것이 없지만, 그러나 나머지 그 하나, 말 한마디라도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끝까지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 그 사랑, 그야말로 영원하신 그 이름이 부모님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찬송가 579장 1절, 제가 1절을 읽고 그 다음에 4절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579장을 같이 펴시기를 바랍니다. (579장) 제가 1절을 읽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사실을 다 같이 우리 찬송합시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텃밭으로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오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이렇게 아낌없이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사랑의 이름인 우리 하나님과 우리 부모님, 이 찬송으로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그런
우리의 오늘 모든 시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 부모님이 지금은 돌아가셨건 아니면 생존해 계시건 또 내가 부모의 위치에 있건 또 내가 자식의 입장에 있건 어떤 위치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은 영원한 그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사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부모님을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일마다 오직 저희들은 감사하며 그야말로 하나님께 부모님께 효를 다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언제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효를 드리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또한 이웃에 있는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 앞에 이런 면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들을 이런 면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